안녕하십니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이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선배님,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살아가면서 타이틀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 며느리, 또 뭐 딸, 그다음에 뭐 또 뭐 나중에 커리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우먼으로서. 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건 다 진짜. 돼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정말 책임감이라든가 이게 짐이 좀 점차 이렇게 느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그- 힘겨울 때가 있죠. 그 책임감이 좀 무겁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막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아이고 네 때가 좋을 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임감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모라는 단어가 참 제일 무겁고 정말 좋은 부모 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해법을 좀 우리가 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물론 하나님 네. 안에서이죠. 네, 네. 자,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양육하여 아들을 최연소 사법고시에 합격시킨 어머니 장혜영 사모. 미숙아를 낳고 인큐베이터에 35일 동안 있으면서 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기가 막힌 효자를 하죠. 아픈 아들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간구한 그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전 그때 체험했어요. 아멘. 훗날 보니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쯤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았어. 참된 의미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혜영 사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뭐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셔서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좋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일단 서울 하나교회의 장애영 사모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먼저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엄마가 되고 또 남편과 하나님 덕분에 나이 40이 넘어서 한 교회 목사님의 아내까지 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장혜영 사모입니다. 오, 네. 탁 와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여 있는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네네. 또 중요한 타이틀 하나는 주교양 양육법 강사십니다. 우선 사모님, 주교양 양육법 이게 뭡니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예. 저는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와서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매주 올 때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미숙아를 낳으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진화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믿어지지만 늘 아픈 내 아이가 내가 엄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완벽하게 깨닫고 나서 그러면 성경을 매뉴얼 삼아서 성경이 하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 6장 4절대로 양육하자는 뜻이에요. 네. 정말 우리 사모님이 사실 지금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시작해 주셨지만 이미 이 자녀 교육 강의를 1,500여 회나 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신 전문가시고요. 하여튼 이 강의는 좀 이따가 또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뭐 사모님 됐다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때밀려서 너무 슬플 때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 대학교 3학년 때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랬을 때 절에 열심히 다녔던 저희 어머니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이제 전도지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그 전도지를 읽다가 이게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그동안 왜 나한테는 교회 오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집안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시던 작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버지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지 못할 말씀을 전했는데요.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가 입으로 시인하시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따라하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복절날 새벽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 드렸던 예배가 아버지 장례식 예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한 머리가 클 그렇죠. 만큼 큰 자아가 나이잖아요. 그럼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그때? 불가능했죠 거의. 더군다나 제가 생물학도였기 때문에 또 이성적이셨을 네, 거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이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제 좁은 지식과 좁은 이성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제 수준으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뭐 도저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불쌍해서 그냥 교회에 따라다녔어요. 엄마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45살에 과부가 되셨는데 남동생 둘이 이제 뭐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그리고 이제 위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시고 또 뭐 그 전에 집안도 망해가지고 이제 가난해지고 막 이런 게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무능하시고 또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오긴 했지만 절에를 워낙 오래 다녔던 습관이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분명한 게 되돌아보면 저희 엄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 첫 주부터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시면 나오시고요. 아이고, 그냥 순종. 네, 그냥 순종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물질이지만 11조 하라 그러면 생활비에서 하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역예배 오라 그러면 오고 전도하라 그러면 하고 이런 어떤 정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어떤 은혜를 믿음의 은사 선물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야, 그 참 전도지라는 게 한 장이 우리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데나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보건 안 보건 일단은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생기네. 저도 갑자기 아까 그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전도지 이런 거 왜 자꾸 이런 돈 낭비를 할까? 이거 사람들이 다 그냥 얼마나 번다고. 버리고 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네요. 맞아요. 이건 그 한 장이 정말 엄청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언제 오늘 어느 다시 시기에는 깨닫게 됐어요. 한 생명을 그대로 구원의 길로 안내해주는 길이 되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뭐 혼자 계신 엄마가 저기 이제 너무 안 돼 보여서 저 교회 다니는 친구 노릇 해주셨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믿고. 네. 근데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사모님? 신앙을 얻는 정말로. 계기가 있잖아요. 진짜 신앙은 이제 무려 그로부터 교회를 10년이 넘게 다니도록 네. 여전히 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지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어져요 좀. 아. 그런데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성경책은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지각하지 않는 거, 결석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한 번 약속 지키면 또 끝까지 가는 거 이런 어떤 성실함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교사해라, 뭐 성가대원 해라, 또 구역장까지 나중에 하게 돼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제가 아들을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래서 미숙아라고. 네, 미숙아를 낳고 인큐베이터에 35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도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을 설교 시간에 듣다가 예수님께서 뭐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의 외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외아들인데 똑같네 그러면서 그 외아들을 뭐 지혜도 자라게 해주시고 키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불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기 아들만 키우지 마시고 내 아들도 키워주세요. 내 아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외마디 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기도와 함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호가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 뒤에 뜻은 모르지만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했어요. 뺄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게 해주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훗날 보니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 15년쯤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는 세밀하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외마디 기도,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는 전업주부를 하셨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아이만 원래 키우신 잡지사 거예요? 기자였거든요. 네, 그때 계속 하신 거예요? 기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셨는데 애가 열만 나면 회사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도대체 애를 누가 키워주냐. 너는 왜 회사에 오면은 자꾸 집에 가야 되냐. 우리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손주가 아픈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 남편은 목사님이 아니셨고요. 아기가 날 때부터 해외 근무 떠난 그 대우건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위도 이제 리비아에 있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신 거죠, 엄마는. 저는 직장을 그만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안방으로. 그리고 아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직장 생활 잘 하시던 남편이 어떻게 해서 계기가 있었나요? 아, 네, 본인에게 계기가 있었죠. 아, 그래요? 본인은 제 남편은 사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정말 교회 사택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사형제가 목사님이시고요. 그 무렵에 제 남편을 포함한 축복의 이제 집안이시네요. 지금은 축복인지 알지만 그때는 잘 못 알아봤죠. 그랬는데 이제 남편 형제도 이미 삼형제가 그러니까 집안에 7분이 목사님이신 상태였어요, 이미. 그래서 제 남편이 8번째 목사님인데요.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건축가를 갈 때 나는 서울에서 이제 내 집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결혼하면 아들을 낳으면 엎드려서 만화책을 마음껏 보고 싶은 그런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도 싫고 남한테 패 끼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주일 성수 겨우 하고 성가대원 하고 뭐 이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남편 37살 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 인격적인 찾아오심은 회사에서 했던 건강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에게 심각한 병이 발견돼요. 그래서 겉모습은 또 나이는 37살밖에 안 된 청년 정말 그런 남성이지만 70세 이상의 그 기능밖에 못하는 심장이 부풀어 있어서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병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때가 IMF 전이고요. 제 남편은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갔을 때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MBA 코스로 장학생이 돼서 미시간 대학의 그 장학금으로 이제 유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열렸을 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인간적으로 힘든 시기였잖아요. 어쩌면 그죠? 생명 너무 좋은 앞에서 환경이었으니까. 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다 멸망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화급함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죽음과 또 수많은 사건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때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야, 그러면 뭐 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녀를 양육했으면 뭐 잘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잘 큰 거죠? 자랐나요? 아드님은?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선생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요? 제 아들은 늘 평범한 말썽쟁이 또 남자애들의 호기심 다 하면서 네, 그렇게 모범생과는 아니었어요. 네. 네, 개구장이 잘 지냈습니다. 네. 뭘로 이렇게 속을 썩였어요, 그럼? 제 아들이 이제 아빠가 직장을 그만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집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요? 네. 은혜 받아서? 네. 무엇에 은혜를 받았냐? 그때가 몇 학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니 중2 학교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자퇴생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퇴한다는 얘기는 좀 간혹 네, 들어봤어요. 특목고 아이들. 그랬는데 이제 얘가 보니까 현장 소장이었던 아빠가 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오던 아빠가 자기 학교 갈 때도 집에 계시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계시고 교회 개척해서 뭐 늘 집에 계시잖아요. 네.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큰 은혜를 받고 자기도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랑.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있고. 이게 본 게 무서워요. 네. 아니, 그 자퇴를 하게 하셨어요? 정말 펄펄 뛰었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고 도와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도와줄 게 따로 있지. 저희는 이제 부부싸움을 애 보는 데서는 절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 데서만 막 싸우면서 아빠가 말려줘야지 그걸 금식기도 하자 그러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제 밥을 굶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 딱 죽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해합니다, 그 심정. 엄마로서. 교회 개척도 그쵸? 억지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다. 이미 저 직장 그만두고 교회 개척이고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네. 아들 문제로. 야, 그러면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결국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어떤 응답을 저는 응답 받으셨나요? 못 받고 화만 났고요. 배만 고프고 우리 남편은 이제 애 데리고 교장실로 이제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막 펄펄 뛰시고 절대로 안 된다고. 교직생활 30년 동안 부부교사인데 뭐 이런 일 없었다고 막 선생님 너무 기분 나쁘시죠.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이제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 방학 때 와가지고 자퇴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 남편이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하다고 가정 형편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지. 아니,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뭐 돈이 별로 필요 없는데도 가정 뭐 아니 그냥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 해서- 형편은 뭐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하여튼 기도 가운데 그래 자녀 말 들어주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이거 학교 그만둬가지고 네. 이게 제대로 될까 잘못하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친구 잘못 사귀어서 비행 청소년 되는 거 네. 아닌가 온갖 걱정을 다 하셨을 염려가 텐데 있으셨죠. 말도 못하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아이가 인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남편이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기롭게 자퇴를 하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퇴하고 난 다음 날부터 늦잠을 자고 같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같이 만화책 보고 하염없이 놀기만 하는 거예요. 늘 놀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냥. 네. 계속 야구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하고 놀고 막 만화 보고.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밥 달라 그러고 막 그 두 남자랑 있는데 그게 지옥이 이런 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송해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해 답답하고 한심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인간적으로 볼 때. 방학 때만 돼도 사실 부모님들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특히 엄마들요. 네. 전업 엄마들은 방학이 무서워요. 네, 그분들이 오시니까 집에. 그런데 그렇죠. 네, 저는 계약을 알 수 없는 방학을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다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로 끝나겠다는 위험이 있었고요. 더 외로웠던 것은 제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자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제 아들을 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당연해요. 입장 바꿔놓으면. 당연하죠, 그 입장에서요. 그래서 네. 제 아들을 불러놓고 너랑 나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눈에 띄지 말자.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자. 그랬는데도 아빠랑 워낙 재밌게 지내서 아이가 한 3개월을 집에서 놀며 그다음에 이제 첼로는 원래 좋아해서 첼로는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첼로 선생님이 얘가 학교에서 그만뒀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첼로 레슨 해주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간증에 책에는 잔뜩 써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반주하고 집에서 놀고 또 가끔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니까 진멀미가 난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진멀미. 네. 네.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좀 나가보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간 게 일본어 학원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막 치밀지만 보내줬죠, 믿고. 네, 네. 그 사춘기 자녀의 관건은 믿어주는 건 거예요. 아무리 애들 말대로 이상한 짓을 해도 일단 믿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주인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요. 그래도 용기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어 학원을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다니더니 갑자기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마스터 하더라고요. 어휴. 일본어 만화를 읽기 하루 종일 일본어 공부만 하니까. 동기가 확실하니까 열심히 했군요. 네. 동기가 확실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졸 검정고시를 붙었죠. 이제 중졸은 됐어요. 이제 네, 초졸에서.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다. 네. 이제 너 좋아하는 수영 같은 거 하고 몸 건강하다가 이제 쉬다가 친구들 갈 때 고1 들어가자 그랬는데 얘가 며칠 있다가 엄마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있는데요. 고졸도 한번 내가 검정고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초중 고등학교 때 이제 이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배웠지만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훈련들이 된 거예요. 거기다 날마다 성경 읽었죠. 또 말씀 암송 날마다 했죠. 유치원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말씀 한 절 외우고 기도하고 갔죠. 시험 보기 전에도 항상 잠언 읽고 기도하고 시편 읽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이 늘 되다 보니까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훈련, 그다음에 말하는 훈련, 읽는 훈련, 독해력 이런 것들을 부모는 가르친 적 없지만 다 주셨던 거를 이제 결실을 보게 되죠. 이미 그냥 밭이 다 이렇게 땅이 아주 윤기 있게 네. 영양분 쫙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네요. 예배만 그죠? 잘 드리면 그렇게 네. 돼요. 맞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꼭 가고 겨울 성경학교 가고 부흥회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주신 게 증거물이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들 IQ 우리랑 똑같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더 좋다는 설도 있어요. 평균치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건 어렸을 때부터 토라 교육, 말씀 암송, 기도. 애석하게도 그들은 너무 그걸 잘 지키다 예수님을 놓쳐버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율법과 말씀을 놓친 그런 맞아요. 네, 상황이 됐죠. 네네. 또 그 그래서 이유가 이제 궁금하네요. 네, 검정고시 붙고 났더니 할 수 없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1년에 다 된 거예요? 중졸, 고졸을? 네, 중졸, 고졸, 그다음에 대입 수능까지 다 그 한 해에 다 끝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이룬 거죠? 중3 한 해 동안 다 이뤘으니까 이제 3년에서 4년이 빨라진 거죠. 네. 네. 근데 그때가 저희가 개척해서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중년기에 개척교회 부부가 돼서 이제 교회도 막 쫓겨나고 뭐 교인도 안 늘어나고 너무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네 자녀를 이렇게 책임진다. 이제 너는 우리 부부한테 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목회에 힘쓰라고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럼 대학을 그의 위해서. 수능까지 다 해결한 네, 거지? 네. 대학 대학을 입학까지? 01학번 이제 그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 최연소로 15세에 합격을 했어요. 네. 아니 연세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15세에 네. 최연소로 합격이 됐다고요? 그때 매스컴은 좀 탔겠네요, 그럼? 아니요, 매스컴이 막 찾아오셨죠, 저희 집으로. 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때는 아직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섣불리 드러나고 인기를 얻게 되거나 혹은 관심을 받게 되면 너무 일찍 사람들의 그 이제 이 내실은 기해지지 않고 칭찬을 받으면 결실을 못 맺는 인생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식구가 다 온양 시댁으로 숨어 들어갔죠. 네. 아니 그럼 15살에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뭐 일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우 관계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잘 따라갈 수 있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가정에게 가문에게 민족에게는요. 법도 바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해도 멈추시듯이요. 그럼요. 해필이면 우리 아이가 들어갔던 그때 대학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난데없이 사이버 강의실이라는 게 생기면서 굳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아도 사이버 상으로 다 인맥이 형성돼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3살 뭐 이런 차이가 별로 느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회계열이라는 또 계열별이기 때문에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요. 네, 네. 오히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친한 형 누나가 동급생으로 되고요. 또 평생 잊지 못할 친구들을 그 무렵에 제 아들은 원 없이 놀면서 만나죠. 네. 그러면 대학 생활 잘 하고 네. 잘 마치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무 잘한 나머지 놀기만 하는 거예요. 2년 정도를. 대학이 인생의 종착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설령 대학을 못 들어갔어도 그 단계를 다 이제 성실하게 주안해서 보내면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보다 그 다음 단계를 더 결실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이게 섣불리 대학교 간 것 때문에 자만해지고 교만해진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밥 해주고 울고 기도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원수 내 아들을 그냥 밥으로 섬기고 그냥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또 아들은요 이게 제가 엄마가 밥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며느님 남편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일 때 그때 밥을 열심히 해주시면 나중에 보고 싶다고 밥 먹으러 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지네가 오면 오는 거죠. 또 예배드리면 같이 주안해서 이런 교제가 되지만 딸과 달리 아들은 눈에 보일 때 밥을 열심히 해줘야지 안 그러면 군대 가고 금방 떠나요. 너무 찔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 감동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밥으로 섬겼어요. 하물며 네, 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돕는 손길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집에서 안 했던 게 학교 선생님 흉 안 보고 또 교육제도 흉 안 보고
또 험담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시댁 식구 험담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대로 비판하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지켰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는 부모가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것과 또 아이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의 잘못된 의도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자녀가 보는 데서 시댁 식구 흉 안 보고 험담하지 않고 또 뭐 큰엄마 작은엄마 뭐 고모들 삼촌들 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아버지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시아버지를 보내주셨다니 저희 어떤 집에 어떤 간증 어느 스토리가 날, 있나요? 늘 이제 놀기만 하는 제 아들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냥 오셔서 하루 주무셨어요. 네. 그 저희는 새벽기도 간다고 일찍 잤고 할아버지는 손주가 귀여우니까 그 대학교 2학년 공부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하는 놀기만 하는 대학생을 붙잡고 이쁘셔갖고 어렸을 때처럼 두런두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워낙 환경이 노는 환경이 지금 너무 세팅이 잘 돼서 신림동 고시원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고시원으로 짐 싸고 딱 들어갔는데 고시까지 쫙 패스를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제 아들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까지 잘 겸손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밥 잘 먹고 공부하고 이러면 환상의 공부 생활을 해요. 공부하기 전에 잠언 읽고 또 고시촌에 있는 교회 가서 점심시간에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고시식당 아줌마가 반찬을 좀 맛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밥을 잘 먹어요. 공부를 잘하는데요. 막 이런 기도 시시콜콜한 사사로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을 너무 좋은 성적으로 턱턱 붙은 거예요. 그 어려운 사법시험이요. 19살에. 아이고야. 너무 잘 붙으니까 얘가 이제 교만해졌죠. 그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18살에 붙었군요. 처음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성실한 고시원 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았어요. 걔 눈빛을 보면서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보니까 전과 다른 태도예요. 불성실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렇게 불성실하고 교만한데 시험 붙으면 큰일 나서 하나님 큰일 나니까 떨어뜨려 주세요 했다가 어머 저 참 제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 다음 날은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 응답대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마음의 근육이 좌절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아빠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승호야 너 그동안 고시 공부하느라고 애썼고 엄마 아빠도 목회하는 게 힘든데 너 만 20세 생일을 맞이해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온양까지 우리 도보로 한번 걸어가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 낙심한 가운데 지친 아이가 아빠가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다 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한 번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묶는 거야? 하고 끌어버리고 막 화낸 게 없잖아요. 이삭은 순전히 끝까지 제물 제단으로 바쳐지는 순종함을 보였던 게 미루어 보건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안에서 피차 주님과 그렇게 신부처럼 서로 순종하는 걸 이삭이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은 반항하는 걸 배운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말, 제 남편 말에 제 아들이 순종해서 저희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1번 국도를 출발해서 맨 앞에 남편, 그다음에 우리 아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걷기 시작하죠. 얼마나 걸렸어요? 온양까지? 온양까지 3박 4일 걸었어요. 아유, 하루에 세상에. 10몇 시간씩 걸었어요. 산티아고 갈 필요가 없죠, 뭐 그죠? 우리가. 네, 뭐 거기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다시 보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네, 걸으면서 또 비가 와서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제가 우산도 뭐 필요가 없을 정도 비가 오는데 막 울면서 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정말 잘 승진하다가 저는 남편 성공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저도 사장 부인 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 지금 몇 명 양 몇 마리 갖고 있는 맞아 그런 아주 초라한 목자같이 보이는 남편 그다음에 고시 공부에서 떨어지고 그냥 패배가 그냥 온몸에 배 있는 그 아들. 낙방생 제 아들 뒷꼭지가 똑같이 닮았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유, 네. 근데 이제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첫날은 꼴보기 싫어서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을 안 했어야 되고 막 이제 제 다시 본 모습 흙탕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렬로 서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아무도 안 들렸어요. 차길이고. 그래서 입술에 파스꾼을 세워주셔서 네. 첫날 막 남편하고 아들을 험담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앞에 가는 남편은 심장병 환자인데 숨을 저렇게 잘 쉬어서 걸어가는 건 저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아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과부가 돼서 남편 없는 아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봐서 알잖아요. 그럼 저 존재 자체가 나에게 선물인데 불평했던 거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온갖 병을 다 통과한 아들이고 7시간 동안 잃어버려서 제가 미아 신고하고 저는 지금도 우유 같은데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실종 신고 이런 기사를 못 봐요. 그 7시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리고 제가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지금도 시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내 아이만 살려주시고 안전하면 전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살려주시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건데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둘째 날 평택에 도착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다 각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기한 건 셋째 날 이제 저희가 발집에 물에 발에 물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터트리고 뭐 발 씻겨주고 막 짐이 다 그게 짐이라는 걸 알고 이제 입고 있는 옷 빼놓고는 다 평택 우체국에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고요. 평택에서 천안으로 출발하는 날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엄마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이 저에게 선물이라는 걸 다시 알았잖아요. 그게 제가요 7년인가 한 8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부터 잃어버렸던 웃음을 그때 처음 웃은 거예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은요 엄마와 아내가 웃지 않으면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웃으니까 그때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무룩한 어깨들이 이렇게 펴지고요. 그리고 날씨도 개고 지나가다 두루미도 보게 되고 하늘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셋째 날은 소풍 왜 걷는지는 모르지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냥 목표로 한 5년까지 걸어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고요. 계속 걷기만 했어요. 그때 배운 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피하고 싶은 고난을 다른 그 고난을 해결해줘서 피하게도 하시지만 더 큰 고난을 주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도 하신다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그 3박 4일이 정말 사모님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딱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뭐 회복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새로운 사건이었네요. 피조물로 네, 빚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걷는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했고 그리고 저는 비로소 남편과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아내가 됐고요. 제 아들은 고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해서 몇 살이었죠? 사법시험에 만 21세에 합격해서 최연소로 합격한 것보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된 게 더 자랑스럽다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제 아들은 해군 군 법무관을 또 사법연수원을 다 무사히 잘 마치고요. 지금은 국내에서도 또 크리스찬들이 많으신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법 및 M&A 전문 변호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소원이 유학 가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남편이 목사님 된다 그래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회사 장학금을 통해서 올 8월에 미국 좋은 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로스쿨에 미국 변호사 시험 보러 이제 갑니다. 곧 가네요.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이야, 정말로 참, 말씀 중에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힘든 과정 겪으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가정을 잘 지켜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사모님이 주교양 양육법, 요거 전문가시니까 한번 모셔서 한번 잘 정리된 그 법을 한번 좀 강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 번의 배움의 기회를 확실히 주시는 걸 배웠어요. 첫 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부모가 됐을 때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배우는 건데요. 지금 전할 주교양 양육법의 그 기도법과 함께 전하는 내용은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주교양 양육법과 기도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교양 양육법은 우리가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양육법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지식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법까지 같이 제가 했던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뭘 붙잡고 하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애가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뜻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혜는 정신적 영역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3살도 3살만큼의 정신적 크기가 있고요. 또 13살이 되면 13살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정신적 영역이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부모들은 지식이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 성장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수많은 지식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키는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을 지닌 존재인데요. 이렇게 영혼, 몸이 있는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이 몸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몸으로 이렇게 순결 교육도 시키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도 들이시고요. 또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3살까지 먹은 음식이 평생 그 사람의 식성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즘 같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모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시대에는요. 의도적으로 주교양 양육법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훈련과 자연과 친화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자꾸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쓰레기 하나를 버리러 가도 다 같이 산보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양 양육법의 특징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GPS가 이렇게 만나듯이 계속 주진과 이렇게 성령이 교통하기만 하면 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만 틀어도 우리들이 있는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 큰아이, 작은아이, 셋째아이 다 다른 기질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영적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이 영적 상태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면요. 이 아이들이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상태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요. 잘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막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면서 막 외국도 보내고 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써 있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이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영역은요. 인격과 성품의 영역인데요. 사실 인격과 성품의 영역은요. 좀 간과된 면이 그동안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살에 맞춰서 10살에 맞춰서 50살에 맞춰서 아니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모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고 또 그 손주들까지 성장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계십니다.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집에다 써붙여 놓고 우리가 맨날 실천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암송. 말씀을 암송하자. 이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은요, 다 이 마음의 생각들을 다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지식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의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갈 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밥해주자. 밥해주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배가 고프면 노여워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 자녀들은 자꾸 밥 먹으라 그러면 노여워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집에 밥이 없으면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만 보면 뭐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러죠. 저는 이 밥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원수 같은 아이일수록 더 밥을 해줘서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 간증은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밥 해주자. 밥 해주면서 기도할 때 집 나갔던 아이, PC방에 갔던 아이,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해준 정성껏 해준 그 음식 한 끼에 마음이 열리는데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늘 식사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드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순종하자. 누가 먼저 순종하라고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은요, 12세 이전에는 말한 거대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됐을 때 특히 중2병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부터는요, 보고 배워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에 그 무릎 꿇는 자리로 가시고, 큰 나무가 벼락 맞아 옛날에 작은 나무가 자란다 그랬어요. 엄마들이 너무 똑똑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낮아져서 계속 기도하고 밥해주는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요, 이 부족한 엄마를 돕고 싶어서라도 하기 싫은 공부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이 엄마를 좀 돕고 싶어서라도 가기 싫은 직장 가는 그런 기적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보곤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 모두가 회개하자.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집집마다요, 죄가 전공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술은 전혀 안 마셔요. 그러나 그 집은 이상하게 언어 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각박한 언어 생활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하다 그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 우리 집안에 전공되는 죄, 고치고 싶은 죄를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러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의 행동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시간 동영상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른 집에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머, 제가 저런 거 보니까 저 부모가 이상하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 따라 하실까요? 적용은 항상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하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가정 예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도 드리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자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첫 번째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삶, 기쁨의 에덴의 동산에서 지켜야 될 유일한 약속이었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오직 한 가지 금한 것을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겁네요 오늘. 네, 정말 귀한 간증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우리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가장 좋은 어떤 가르침의 책이 그러면 성경이죠. 네, 정말 네. 우리가 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늘 참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소망도 얻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말고 고맙다, 애쓴다, 잘 될 거야. 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입속에 늘 갖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예,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귀한 간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